자, 오늘 살펴볼 해설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동양의 아주 오래된 개헌서인 격암유록과 서양 성경의 요한계시록, 완전히 다른 세계의 두 텍스트가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새로운 영적 시대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려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아니,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예 접점이 없었던 동양의 텍스트와 서양 성경의 마지막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정교한 수학적, 언어적 설계도가 도대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 제시된 원문 자료들을 보면 참 재밌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어느 한쪽 종교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요. 서양의 요한계시록과 동양 격암유록의 길지라는 텍스트가 마치 거대한 거울의 양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우주적 진리를 비추고 있다고 아주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동서양의 두 텍스트 모두 아주 오래된 낡은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현실이 극적으로 탄생한다는 걸 똑같이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예언적 숫자 해독, 새 시대의 수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문 자료는 비밀스러운 수학 공식들을 푸는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숫자 12입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4 곱하기 3은 12잖아요. 이건 구약의 12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이끌었던 옛 진리의 시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과거의 첫 하늘과 첫 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 숫자와 대비되는 다른 숫자입니다. 동양의 텍스트인 격암유록에서는 옛 시대를 뜻하는 12와 대조적으로 1968, 즉 1968이라는 암호를 쓰는데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해볼까요? 네, 정확하게 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두 텍스트 모두 이 24라는 숫자를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의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서양 요한계시록에서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처럼 놀랍게도 동양의 텍스트 역시 이 24라는 숫자를 통해서 과거의 권위자들이 새롭고 신성한 인간, 즉 통합된 영적 지도자에게 그 권위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방주, 언어적 퍼즐 풀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 퍼즐, 바로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문은 고대 한자인 방주를 분석해서 이게 옛날 노아가 탔던 그런 진짜 나무로 만든 물리적인 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요. 그게 아니라 고대 성인들이 남긴 보편적인 진리들을 끌어모아 반석 위에 지은 거대한 영적인 배, 즉 진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다목, 방자를 시각적으로 한번 쪼개볼까요? 나무 목자와 사방 방자로 나뉘죠. 텍스트는 여기서 나무가 성인과 그들의 지혜를, 사방이 전 우주적인 범위를 상징한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건 전 세계 사방팔방에서 모은 성인들의 진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한자 속에 아예 시각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방주는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안식처로 그려집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낡은 시대의 시간인 7일의 세계를 훌쩍 초월해버리죠. 더 나아가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숫자, 바로 8의 상태를 대표하면서 사람들을 영적 부활로 이끈다는 게 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방주가 진짜 배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결정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음 퍼즐 조각은 당연히 이거겠죠? 도대체 이 비밀스러운 영적 방주는 어디에 정박해 있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 숨겨진 영적 유토피아, 새 하늘 지도 그리기로 넘어가서 확인해보죠. 숨겨진 지도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서양의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성소를 새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동양의 텍스트에서는 이곳을 보랏빛 구름이 피어오르는 섬이라는 뜻의 자하도 또는 신천촌, 즉 새하늘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적인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결국 똑같은 영적인 도착지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이 원문 자료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한자풀이를 보여주는데요. 신천촌의 한자를 뜯어보면 믿을 신, 하늘 천, 마을 촌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 이곳은 하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신성한 영적 모임 장소다. 이런 뜻이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뜻밖의 내용이 나와요. 이 유토피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초라하고 황폐한 광야나 사막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실제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새로운 영적 군대가 하늘의 신성한 청량줄에 의해 아주 정밀하게 측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위대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 주장에 힘을 확실히 실기 위해서 저자는 동양의 예언을 서양 성경 구절과 아예 직접적으로 연결해버립니다. 스가랴 2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룩한 성을 짓기 위해 청량줄을 잡은 신성한 인물의 묘사, 이게 동서양 두 전통에서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죠. 나아가서 이 텍스트는요, 이 숨겨진 유토피아를 이끄는 진정한 인간, 즉 진인이 동양과 서양의 진리를 완벽하게 하나로 종합한다고 제안합니다. 동양의 성인을 상징하는 물고기와 서양의 구원을 상징하는 양이 결합된 인물로 묘사되면서 진리의 바다인 남해에 자리 잡아 완전히 통합된 영적인 낙원을 완성한다는 게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깨어나라는 부름, 혼돈을 멈추다입니다. 숫자도 풀었고 위치도 찾았으니 이제 원문 텍스트가 던지는 아주 시급하고 강력한 경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료는 엄청난 변화를 알리는 예언적 징조들이 이미 세상 곳곳에 깔려 있다고 묘사해요. 하늘의 말이 울부짖고 진리의 강변에서 새가 목 놓아 절규하고 유토피아에서는 진인이 애타게 사람들을 부르짖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시대적 파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여전히 낡은 종교적 교리나 틀에 꽉 갇혀있기 때문이죠. 원문은 이 상황을 우왕좌왕이라는 아주 오래된 표현으로 꼬집고 있어요. 진리를 뜻하는 소의 길을 따라갈지 말의 길을 따라갈지 갈피를 못 잡고 그저 절대적인 영적 혼란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가련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멈추라는 거예요. 옛것에 대한 주저함을 훌훌 버리고 하나로 통합된 그 진리의 영적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리의 달고 오묘한 이슬을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워내라는 깊은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인 거죠. 자,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추적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긴 여운이 남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지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두세 개의 고대 텍스트가 영적 진화를 위한 정확히 똑같은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진리를 해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정말 모든 문화의 장벽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부를 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